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원전 1000년경 예루살렘 다윗성, 봄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공격하고 랍바를 포위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요르단의 암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도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이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약 10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에서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 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와서 다윗 왕에게 이르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30세의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입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예루살렘이 다윗의 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영적 수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왕조의 약속이었습니다. 메시아 예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을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저녁,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낮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의 딸이었습니다.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였습니다. 엘리암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23장 34절 다윗의 용사 명단에도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엘리암이 아이도벨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엘리암이 밧세바의 아버지와 동일 인물로 여깁니다. 역대상 3장 5절에서는 밧세바를 밧수와 암미엘의 딸로 표기합니다. 엘리암과 암미엘은 같은 의미의 이름이 순서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아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헷 족속은 히타이트 출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히타이트 출신으로 보이지만 신앙과 충성은 이스라엘 편에 확고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을 받아들인 개종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군사였습니다. 다윗의 30용사 중 하나였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입니다. 헷사람 우리아라 모두 37명이었더라. 우리아는 지금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충성스럽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인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간음했습니다. 왕의 권력을 남용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하 11장 5절입니다.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다윗이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헷 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름에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가를 물으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이 그의 뒤를 따라가니라. 다윗이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신이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함께 잤더라. 우리아가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문에서 잤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머물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함께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충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만 편히 지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귀한 정신이었습니다. 다윗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또 하루 머물게 했습니다. 술을 먹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불러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위 부하들과 함께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우리아가 취했지만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왕궁문에서 잤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이 다윗의 죄를 대조시켰습니다. 다윗이 더 큰 죄를 계획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줄에 두고 너희는 그를 버리고 물러나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자신의 사형 집행 명령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요압이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사가 왕의 음모로 죽은 것입니다. 다윗이 십계명을 2개나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함락하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인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흔한 일이라는 식이었습니다.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밧세바가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애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입니다. 그의 상기가 지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왕의 여러 아내 중 한 명이 된 것입니다.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밧세바는 게비라, 즉 태우로서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감추고 있습니까? 높은 지위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왕의 가장 큰 죄와 가장 깊은 회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왕궁에서 시작된 간음이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 어떻게 회개를 낳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은 그 눈물입니다. 이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나눌 4가지 역사적 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을 역사와 함께 배우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성경의 위대한 회개와 회복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다윗입니다. 첫 번째로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장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의 임신과 출산을 고려하면 약 1년쯤 지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윗이 죄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진실을 몰랐습니다. 밧세바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내면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시편 32편이 이 고통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로만 되어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시편 51편과 함께 회개 시편으로 연결해서 읽어왔습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종일 신음했습니다. 뼈가 쇠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야로 눌렀습니다. 진액이 빠졌습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나단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다만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자기와 자기 자녀와 함께 있어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여겨졌더니 어떤 나그네가 그 부한 자에게 오매 그가 자기에게 온 나그네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크게 노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이로다.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이 그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의분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습니다.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심판한 것입니다. 나단이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니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당신이 그 사람이니이다. 강력한 책망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부한 자였습니다. 나단이 계속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진대 내가 내게 그것들보다 더 많이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칼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죄의 지적이었습니다. 나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음이라 하셨느니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에서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죄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죄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은밀히 행한 죄를 공개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판이 정확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숨은 죄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그 시대 배경을 보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각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반응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 고백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그의 왕국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율법을 평생 읽어야 했습니다. 왕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선지자가 왕을 책망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것이 그 예입니다. 다윗이 즉시 죄를 인정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왕들 같으면 나단을 죽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나단이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의하면 간음한 자는 죽어야 했습니다. 간음한 남자나 간음한 여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다윗은 마땅히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기회를 주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로 하여금 크게 비방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이가 심히 앓았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이 밤새 땅에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리요 그가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신하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다윗이 아이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속삭이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고 자기 궁으로 돌아가서 명령하여 음식을 그에게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음에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나이다 하니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능히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음 후에 소망을 고백했습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음이라.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불렀습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에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 계보에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시 고백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깊이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한 노래.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 시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의 인자를 간구했습니다. 긍휼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본성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죄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생각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이 내면의 정결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만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 깨끗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결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는 정결 의식에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입니다. 정결한 자는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에 접촉한 자에게 뿌리되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눈보다 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정결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기쁨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8절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 징계로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얼굴을 돌이켜 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새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창조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이 생각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났던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간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시편 51편 13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용서받으면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다른 죄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약속했습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인 죄를 말합니다. 용서받으면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보다 중요한 것을 말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송아지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개인의 회개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절이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문맥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와 신앙의 목적에서는 다윗의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깊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시편을 회개 예배 때 사용합니다. 사순절에 낭독합니다. 참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2025년을 사는 우리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닙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다윗이 용서받고 회복되어 계속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남았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범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4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보다 힘이 셈으로 다말을 욕되게 하고 그와 동침하니라.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끔찍한 죄였습니다. 다윗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둘째,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의 사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하니라. 압살롬의 사원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복수했습니다. 암논을 죽였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맨발로 울며 올리브산을 올라갔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와 함께 가는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왕이 수치였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2절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은밀히 행한 죄가 공개적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의 머리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루에 올라가서 우니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의 비통함이었습니다. 반역자였지만 아들이었습니다. 칼이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회개했지만 책임을 다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장려하게 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재료를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재료를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재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신은 짓지 못했지만 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직무를 정했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했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했습니다. 다윗이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에 장사되니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다윗은 40년간 통치했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는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입니다. 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거늘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한 가지 큰 죄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가능합니까? 다윗이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영원한 왕국입니다. 다윗의 큰 죄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역사적 진실을 보았습니다. 첫째,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장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둘째,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각성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에 즉시 고백했습니다. 셋째, 다윗이 깊이 회개하며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했습니다. 넷째, 다윗이 용서받고 회복되어 계속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결과는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4가지 진실은 2025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큰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책망받을 때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즉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용서받고 계속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죄를 감추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왕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 하나님의 섭리가 감동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경의 위대한 회개와 회복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나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던 선지자가 어떻게 니느웨로 가서 전도했는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이나 질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숨기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까? 다윗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계속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